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그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젊은이가 교수에게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쯤이면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몇 시간의 여유만 있어도 충분하겠지. 교수는 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참 좋군요. 속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수십 년의 세월을 만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실을 막 나가려고 할 때에 그 교수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나? 그거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게 될는지 그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찍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는 그 기회를 잃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13절에도 그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준비가 너무 힘들어 고달파하면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준비합니다. 신앙생활도 준비하는 그 신앙생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할 때도 준비해서 하라.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주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평소 기도로 준비한 자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도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연단된 경건한 신앙은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한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평소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는데 평소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겉표면에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가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가뭄을 이기는데 평소에 시냇물에 이제 물이 많은 나무들은 뿌리가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깊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4장 1절 4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의 섭을 사람같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거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죠.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있을 때는 주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그러죠. 전쟁에서 마온이 어디냐면 에돔 사해 남쪽 에돔과 같이 살던 그 민족인데 마온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이제 와서 공격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죠. 한 명도 남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여 명이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았다, 담대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두려움, 그 공포,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징벌을 하시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준비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 종말에 대한 말들, 재림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알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같이 그러한 일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많이 안 읽는 거예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미혹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복음서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지만 다른 이가 부르면 거짓임을 알고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전과 반란, 민족 간의 전쟁, 이게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나죠? 전쟁의 역사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에 그 먹고 남은 것을 창고에 있을 때에 그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역사하고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악순환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식량 전쟁이다. 또 자원 전쟁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강들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종으로 흐르는데, 이 강이 나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륙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물이 부족하면 위에 있는 나라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나라는 그 댐을 부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 용병, 세계의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무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를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이 징조가 이게 식량 문제, 물 문제, 물 전쟁. 그래서 3차 대전은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물값이 석유값보다, 휘발유값보다 더 이제 비싸게 됩니다. 물 사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물값이 더 비싸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북한 선교의 그 책자가 오거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보면 개성 또 평양은 귀족시,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라는 말이 있는데 귀족시라는 건 뭐냐면 거기 평양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귀족시. 근데 거기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지금 심각합니다. 평양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북한 사회는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 가운데 이제 9절 13절에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고 그러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만국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땅끝 복음이 서진해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성경책 하나 샀잖아요.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 구약도 히브리어. 근데 그 이스라엘에요 성소 공회가 있습니다. 성소 공회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전도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테러를 당하는, 명예살인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끝으로 보면 복음이 전파됐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고 교회도 많이 개척됐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준비된 자에게 약속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64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작은 나무 가지에 불에 타고 물이 불에 끓듯이 산들이 주를 보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에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위기와 절망이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제 있죠. 이것은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물이 탄식하며, 그래서 땅도 오염되고 이 땅이 퇴비를 쓰지 않고 화학비료를 쓰면서 이게 산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산성화된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산성화된 땅에서 나온 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5절 7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해서 이 절망에 빠진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지금 계속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은 100%다 이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재앙인데, 그 모든 것에 준비가 필요하고 또 주님 맞을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된 자에게 약속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내려오다 야라드라는 히브리어가요, 그 팔레스타인 고원지대는 서쪽의 지중해, 동쪽에는 이제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지중해보다 갈릴리 호수가 200m 아래라서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요. 지그재그로. 또 사해도 지중해보다 400m 아래죠. 내려가요, 한참. 그런데 이 내려간다는 단어가 사람이 쓸 때는 거의 다 부정적인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고 뭐 이런 부정적인 건데,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것은 높은 곳에서 감찰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림자가 감찰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고, 여러분 그 림자가요, 그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사람 인자에. 그게 뭐냐면 품이라는 단어로 등급을 매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 상 받을 사람도 다 똑같이 상 주는 게 아니고 1등, 2등, 3등이 있듯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이게 품을 나누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이 9단계가 있습니다. 지옥이 9단계가. 근데 맨 밑에 있는 단계의 지옥이 뭐냐면 얼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 사람 혼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서 있는 감옥이 있어요. 딱 관처럼 생겼는데 세워놓은 것처럼.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문이 딱 닫히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거는 뭐 잠깐 들어가 있어도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처럼, 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에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